2021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릴 때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던 그 탄생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를 생각하고 또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나에게 오늘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축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오늘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시간 같이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저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불안한 마음을 내어드리고 의지하며 나를 끝까지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나의 욕심이 너무 과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부터 대임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곧 다시 돌아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환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의료진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 부어주세요. 곧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청소년부 친구들이 고생한 만큼 그 간절함을 알아주셔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답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험을 잘 준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지치지 않도록 체력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오광진 목사님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품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워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와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곳에 많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각자 자리에서 많이 예배를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부감님이 또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네,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대림절이 도대체 무엇일까?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대림절이라는 건 성탄절이 되기 바로 전 4주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절이 되기 전에 사순절처럼 약간 비슷한 느낌의 전에 또 뭔가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을 왜 따로 정해놓을 만큼 이렇게 따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축하를 하는데 그냥 하루 땅을랑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 대림절 기간이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도 이 기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원더풀 스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대체 왜 오셨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활동 초반에 남기셨던 발자국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어린 시절과 그 준비 기간을 빼고 본격적인 활동 기간만 딱 봤을 때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시면서 가장 열심히 하셨던 일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죠? 네.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발자국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일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발자취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첫 걸음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도 처음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통령으로서 첫 활동을 이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면서 각종 언론과 뉴스에 막 도배가 돼요. 첫 활동을 이것으로 시작했다. 그만큼 이 첫 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첫 활동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들이 잔뜩 있는 이런 데에 딱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딱 앞에 세워놓고 시원하게 경고장 정도는 날려주고 내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줘야 어느 정도 첫 걸음이라는 그 명분도 살고 그 의미도 훨씬 살아날 텐데 예수님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다른 데 아무 데도 가시지 않고 홀로 제자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제자가 난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어. 저분은 나의 스승으로 내가 모시고 싶다. 내가 따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배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스승이 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내 제자해라 이러는 상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예수님은 섭외하셨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이왕 그렇게 힘들게 섭외할 거면 조금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면 좋잖아요. 학벌 좋고 머리 좋고. 앞으로 싸워야 할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 상대로 또 로마 제국을 상대로 싸우려면 정말 만만치 않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봐도 탐낼 만한 그런 제자상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도 루저 중에 루저였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래요. 근데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땠겠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오죽했으면 거지가 다른 돈은 다 받았대요. 근데 세리가 주는 돈은 그냥 길거리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리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무시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마주치는 것조차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런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도저히 인생에 가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 레위, 이 마태라는 사람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마태 레위가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 한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서 섭외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첫 활동으로 그렇게 중요한 첫 걸음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까지 형편없는 사람을 이 제자로 삼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셨을까?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인 아브라함 시대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약속이 담겨져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동안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거나 교회를 좀 다닌 친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라고 해서 갔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우리 이 세상에 앞으로 마구마구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아까 우리 서연이가 나와서 축복합시다 하면서 축복해 줬잖아요.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복이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했다라는 건 잘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믿고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그냥 다짜고짜 복을 주시겠다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한 분명한 이유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너 잘 되게 해줄게, 너만 잘 되면 난 좋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세상 전체에게, 전부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다음부터 벌어진 일 때문에 다 망할 뻔하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간은 언제나 그렇죠.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막 반복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원수 관계가 됐어요. 복을 받기로 약속됐는데 이제는 복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배신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자격을 상실해 버렸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든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죠.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복 받을 자격도 없고 벌 받아야 하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의문이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축복하고 직접 구원하고 하면 되지. 왜 처음부터 제자들을 찾아 다녔는지가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제자로 세우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제자들이 도움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방해만 됐지. 제일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30원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인데 차라리 없었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레위도 얼떨결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근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눈앞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낫게 돼요. 또 죽어서 묻기까지 한 사람인데 막 살아서 막 걸어 나와요. 귀신에 쓰였는지 미쳤는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다시 자유를 얻고 멀쩡한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걸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제자들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자유와 행복과 기쁨만 넘쳐나는 곳이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현실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 채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야말로 노답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라. 저 땅 끝까지 가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기쁨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줘라. 예수님의 의도는 처음 이 땅에 온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할 만큼 분명히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 전체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됐죠. 그런데 그 노답 인생에서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그들이 가진 환경과 조건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마태가 모든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우리나라 친일파 엄청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앞잡이. 자기 먹고 살겠다고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태 복음을 써서 우리는 결국 그 욕먹던 마태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시대를 위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제가 어릴 때는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라는 곳을 다녀야 할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의 말을 나는 왜 듣고 살아가야 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로잡힌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그 자체가 불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또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했던 현실과 조건은 다 하나같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하고 그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배 시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보통 대개 저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바탕으로 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축복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는 이 이유에는요, 저 어지럽고 험한 현실로 돌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나누어 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의미가 정말 잘 드러나는 축도문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론의 축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 나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벗어난 채로 나에게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주변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까? 내 친구가 정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눠주고도 남을 만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그 세상을 위한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가셨던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첫 발자국을 2000년이 지난 우리를 위해, 그 우리를 향하는 길 위에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내가 가진 조건은 남들 보기에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 마태처럼.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보셨을 때 내 모습은 또 사랑받을 만한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서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상에 더 많은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매일매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실 행복과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또 이 세상에 나가도 남들 앞에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마태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마구마구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복은 꼭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그 행복과 기쁨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주변의 가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도록 우리 가정에 많은 행복과 기쁨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치이고 세상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며 그 행복과 기쁨을 기대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축복할 줄 아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현실은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고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삭막하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 인생 하나 돌보기 어려운 이 현실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많은 행복과 많은 기쁨과 많은 용기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이 복잡한 현실, 살아남기 급급한 이 현실이지만 내 자신보다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더 축복하기에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명을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응답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 가진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남들을 축복하기보다는 내가 살아남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돌아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행복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첫 발걸음을 따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11월 28일 주일 광고 예배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안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로 변경이 되었고요.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그리고 비전홀은 5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기타 모임을 반모임이라든지 팀 모임을 진행을 하고 싶다면 담당 교역자분께 말씀을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교역자이신 오광진 목사님께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별 모임이라든지 기타 모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대면 예배 참석할 때 방역 수칙이랑 면부 작성이랑 이런 거 다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대면 예배 참석을 가급적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면 대리임절 안내인데요. 네, 오늘 설교를 들었다시피 11월 28일 오늘부터 4주간 12월 24일까지 대리임절 기간입니다. 혹시 대리임절이 무슨 기간인지 아시나요? 손 들고 얘기할 수 있다. 손. 오늘 설교 못 들으셨어요? 자, 대리임절 기간은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곧 오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것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대림절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겨울 됐다고 막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번 대림절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글로리아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미아 십자가교회 담임이고 스페이스데이 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동성 목사님께서 온가족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마지막 기도회거든요. 네, 마지막 온가족 새벽기도회니까 이번 따뜻한 겨울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센터 이름 공모전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약수 꿈터 변성진 안수지사님께서 적어주신 약수 꿈터라는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약수교회 비전센터 이름 공모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네, 만약 접수를 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시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중요한 광고인데요. 청년부 찬양 콘서트가 오늘 청년부 예배 오후 1시 50분에 진행이 됩니다. 가수 범키가 초청이 되어서 찬양 콘서트가 글로리아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진짜 찬양 콘서트 뭔 소리죠? 네, 찬양 콘서트가 저희가 정말 수련회도 하기 힘든데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1시 5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무리할 건데요. 기말고사가 이제 시즌이죠. 기말고사 벌써 끝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고생이 정말 많은데요. 시험 기간인 친구들 마지막 시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말고사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막 3천, 4천 넘어가는 시기인데 그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진짜 겨울에 건강이 제일 네 건강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핫팩도 들고 다니고 네 그래서 건강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찬양팀 뭐 다 나눠주는지 모르겠는데 오로나민 C를 받으셨죠? 나가실 때 오로나민 C 잘 버리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꼭 나가실 때 잘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